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오늘은 모든 이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이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 중에서 비교적 많이 만들어지는 영화의 소재들 중에 하나가 전쟁 영화, 전투 영화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전쟁 영화들을 보면 군인들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참한, 그리고 때로는 왜 적과 싸워야 되는지, 적을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전쟁 속에서 평범한 군인들이 꿈을 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동일해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치열한 갈림길에서 군인들의 소망은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또 다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군사들의 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나 또 현실 속에서나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총탄이나 화살, 창과 칼 같은 그런 것들이 난무한 곳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전쟁터보다 더 참혹하다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외로울 수 있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본향,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정말 그곳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고 또 어떤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평생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진짜 고향이 아니다. 진짜 고향은 따로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정작 그 본향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쟁터에서 귀가하는 자가 많지 않은 것처럼 인생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정말 돌아가야 될 진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그것을 견뎌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 광야 여정이 끝나면 쉼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내 집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 집 천국이 우리 본향입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도 접하게 되지만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시고 심지어 재앙까지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재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이라기보다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책무를 지은 이 파수꾼들, 성직자들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또 돌아가지 않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고 또 사랑하는 자들을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떠난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초청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고 간절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당연하죠. 아버지께 돌아와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알 수가 있어요. 참된 소망을 품고 살다가 소망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도 경험하다가 그리고 완전히 성취되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길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애타게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은 바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희망과 힘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은 빛을 아직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빛을 발하기는커녕 지금 어딘가 깊숙한 곳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라고 명령하셨으니 순종하기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죠? 참으로 이 명령은요,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너무 멋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가 아무리 캄캄한 흑암 속에 헤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명령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적이 물러가 버린 그 성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이 바로 주님이 지금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1절의 말씀은 앞선 59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 명령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죠. 59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 사방이 어둠이었던 그 상태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날을 맞이한 것, 완전히 새로운 운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많은 말씀들을 주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도 말씀하시고 친절하게도 말씀하시고 애타게도 말씀하신 그 모든 이유가 우리를 흑암에서 꺼내어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 자체가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누가 이 영광스러운 날의 주인공이라고 합니까?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빛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너죠, 유.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할 때 너, 이 유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유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시온,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시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이 시온에게, 이 도시에게 빛을 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시온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긴 모든 믿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른 사람들은 만민이죠. 사람들은 캄캄함에 있지만 너희들은, 그 시온에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시온에 빛이 있는지 좀 더 분명히 확인해 볼까요? 3절 4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나라들과 왕들과 사방의 무리들이 다 시온으로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몰려오게 되었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의 귀와 눈을 열어서 말씀해 주실 때, 빛을 보여주실 때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둠을 찢어버리시고 그들을 빛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던 자들이든지 간에 시온, 하나님의 도성으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점이 있죠. 그 먼 곳에 온 자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먼 곳, 즉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도 어둠을 찢고 나와서 시온에 도달했다. 그들도 빛의 나라에 오게 되었고 그들도 천하 만민 가운데 빛을 발하는 족속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온이라고 부르는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이 도시는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온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살게 될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이죠. 자, 21장 2절과 몇 절을 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3절부터 27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같다고 아주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사야 60장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천하 만민이 들어가서 살 집을 본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택함 받은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모두 어둠을 이기고 어둠의 장벽을 뚫고 빛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빛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발광제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빛을 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빛을 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나오는 이 빛을 보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감격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죠. 도대체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엉터리로 살던 자들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었나? 이 영광스러운 시온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앞선 59장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형식적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이죠. 율법적인 신앙이죠. 남을 정죄하면서도 남을 괴롭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던 그런 헛된 신앙이죠.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 용서를 구하는 곧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참된 복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들이 엉터리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 영광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대속하신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하던 그 교만함을 버리고 예수님 그 여호와의 종의 은혜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참된 믿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밀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만이 참신앙입니다. 이 참신앙이, 그리고 이 참신앙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이 역사하는 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는 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놀라고 화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복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인데 추가되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5절을 볼까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부, 이방인들의 재물이 다 시온, 곧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시온과 그 도성의 백성들이 기쁘고 놀라고 마음이 화창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다, 그 부자가 돼서 마음이 화창해졌다, 이런 뜻일까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죠. 새 예루살렘은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 여성이 이제 시집을 가면서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성,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말인가요?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있다면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못한 기쁨이겠죠. 그런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니까 그건 못지않은 기쁨인 것 같아요. 분명 다른 이유로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세상신을 위해 바쳐졌던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마귀를 경배하기 위해서 바쳐졌던 재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바쳐지게 되는 것을 시온의 백성들이 보게 될 때 그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나를 위해 준비된 것 때문에 기쁘고,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이 바쳐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기쁘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기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천국에 들어갈 때보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할 때 더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시온은 세상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오는 이 기쁜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 때 전보다 더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같은 데서 죽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적도와 시베리아와 강경한 우상신앙과 미신이 주장하는 땅에서 죽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고생과 고통만 느끼다가 죽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돌아와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빛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느껴야 되고 그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티베트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 위그르족, 그리고 중공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우상에 찌든 일본 사람들과 그리고 김일성 사상에 젖은 북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빛을 발하며 살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유하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게 된 것, 정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것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전히 시온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 돌아오지는 못하였으나 시온을 앙망하는 자들도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오지 못하였으나 오고 싶어하는 자들, 와야 할 자들을 보고 계셔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맞아요. 이기적으로 살던 자들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다 보였던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시온을 사모하며 시온에서 예물을 바치며 예배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했기 때문에 그들도 예루살렘 시온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천국의 이 주인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꿈을 꾸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반드시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된 것이고 우리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즉 전도와 선교의 소명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인지. 우리는요,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선봉, 천국행 열차의 선봉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그분만 의지하면, 그것만 바라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유일한 비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비밀을 꽉 붙잡고 누구에게나 알려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이름만 부르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주는 모든 영광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리고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살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붙든 복음으로 세상을 부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온에서는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이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천국으로 시온으로 이끄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 앞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굳이 찾아내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빛을 발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간의 어두움이 있다고 우리의 사명을 잊는 자가, 잊어버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주눅들어 벌벌 떠는 자가 있다면 이 밤에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리라. 빛 가운데 나오는 자가 많아지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빛으로 사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명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MBC 나눔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